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이 참 오랜만입니다. 또 이렇게 박수를 쳐주셔서 오늘 박수 값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참 부끄럽습니다. 오늘 읽으신 그 본문 말씀과 또 그 강의 제목도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주셔서 저보고 한번 복음 노트에 대한 작성 소감을 발표해보라 해서 순종하는 뜻으로 이 시간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그 실수를 하거나 하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그 커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시댁을 모시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이 결혼 전에 매우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댁 살림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상담자가 예비 신부에게 말했습니다. 시집살이는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또 눈뜬 장님으로 사세요. 이거 우리 부모님이 내한테 해주던 말과 똑같네. 자기야, 자기도 한번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물어봐. 그래서 옆에 있던 이 신랑이, 예비 신랑이 그 상담사에게 묻습니다. 그럼 저는 뭘 하면 됩니까? 상담사가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30년 머슴으로 사면 됩니다. 웃자고 한 얘기지만 웃을 수만 없는 현실이죠. 도리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씁쓸해지거나 또 먹먹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이 속담에 담긴 버텨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애환과 또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이 서글픈 현실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집살이 노하우가 성경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제가 또 여러분에게 재미있으라고 또 이 성경 말씀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간사님 그 2페이지 한번 띄워주십시오. 파워포인트 2페이지.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잘 하려고 그 교인들이 영적 담을 쌓고 그 사람의 소리에는 귀를 막습니다. 또 남을 판단하거나 또 소문을 옮기지 않으려고 입을 닫습니다. 또 타인의 허물을 못 본 척 하려고 눈을 감고 덮어줍니다. 이렇게 귀머거리, 벙어리, 장님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 성경이 옳은 방향으로 삶을 제시해주고 또 잘못된 삶을 지적해준다. 본문에 보면 책망한다라고 나와 있죠. 지적해주고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서 정의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성경은 이 눈이 아니어도 읽을 수 있고 귀가 아니어도 들립니다. 어째서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즉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입김을 쏘아서 그 입김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입김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귀머거리도 그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봉사도 그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또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적 아닙니까? 6년 전에 저희들이 교회를 새로 설립하자마자 대구에 이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거의 공황 상태가 되었습니다. 집회도 또 성도 간의 교제도 통제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참 막막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당한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고민이 되었겠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당분간 말씀 읽기에 올인하자. 그래서 교인들의 신앙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노트를 쓰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2020년 7월 7일 이 창세기부터 하루 2장씩 우리가 읽고 또 그 묵상한 것을 노트에 적는 그런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교인들이 여기에 매달렸습니다. 귀 막고 입 닫고 눈 감고 그 코로나의 어려운 시집살이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이 시집살이 지혜를 저버리고 신혼 살림을 하다가 실패해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친정으로 되돌아간 분들도 있고 또 더러는 정처 없이 떠돌이로 전락하는 그런 교인들을 우리가 눈으로 봐야 하는 그런 아픔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시집 갈 때 들려주시던 그 친정 부모님의 당부처럼 교회 생활을 6년간이나 귀머거리 3년, 이 벙어리 3년이라는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오신 분들입니다. 남은 3년도 주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열정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열정은 쉬지 않는 기도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노트는 출발해서 이제 새창조교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고 또 평안에 매는 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저변 확산이 되어서 또 국내외 많은 교인들이 참여해서 6년째 성경을 3번째 저희들이 통독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교인들은 은혜를 받아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또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또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저희 셀의 그 이두섭
이두순 집사님 그리고 이건섭 집사님 이 90을 넘고 또 90을 바라보는 그런 고령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노트 열심히 하십니다. 이건섭 집사님 네 분은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목사님의 그 복음 노트를 받아서 공부를 합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지고 또 주석을 찾아서 공부하고 또 공부한 것을 요약해서 복음 노트에 기록하면은 한나절이 다 간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인지요. 또 그 공부한 자료를 유물로 남기려고 이것을 일일이 또 다시 컴퓨터로 워드를 쳐서 또 책으로 만들고 요즘에는 또 이 AI 그 신기술을 배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즐겁게 이 일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힘이 들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받는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셔서 건강도 아주 좋아지셨다는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는 이 복음 노트를 친인척이나 친구들에게 추천해서 그날 그 받은 은혜를 그분들과 서로 나누어 끊어진 관계를 회복했고 또 교제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또 고통 가운데 처한 친구가 이 말씀 나누기로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체험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또 한 권사님은 과거 경제부 그 기자였었던 그 친구분에게 우리 목사님의 그 복음 노트를 매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그 복음 노트를 열심히 듣고 구약을 통독하면서 그 성경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현재 우리 경제의 현안에 대한 답이 그 성경 안에 있음을 터득하고 그 내용을 칼럼으로 써서 신문에 연재를 하고 또 그것을 다시 모아서 단행본 바이블로믹스라고 하는 책이 출간된 것을 여러분들 알지요. 또 저 또한 이 복음 노트를 써서 크게 수지맞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부족한 제가 이 복음 노트를 쓰면서 받은 은혜와 또 저의 복음 노트 작성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복음 노트를 처음부터 쓰면서 아주 그 인상 깊었던 것이 그 2차 연도인 2022년도 8월 2일 날 창세기 12장 말씀이었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쭉 묵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 약속은 나 개인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위 사람과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기억하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은 숫자의 증가가 우선이라는 그런 인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 국가적인 재앙인 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여태
너무 또 무관심했구나 하고 또 회개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서둘러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이 땅에 인구수를 더하는 그런 일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내가 이 출산 전도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첫 사역 현장이 바로 저희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결혼을 했지만은 아직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가정이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은 저희 둘째 딸 가정이고요. 또 하나는 저의 생질녀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정을 품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그 오남매와 그 당사자들 이렇게 포함해서 16명이 시편 읽으며 올여름 낙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온라인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카톡 단체방을 만들어 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그 복음 노트를 매일 거기에 올리고 또 그 복음 노트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또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2022년 6월 17일에 이 가족 합심 기도를 시작했는데 9월 13일 이 성경 통독이 끝났습니다. 기도회가 이제 끝났습니다. 기도회가 끝나면 바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석 달간 어떻게 아기가 나오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저는 이거 좀 더 기다려보자 하면서도 늘 마음이 조급해져서 확인 전화를 수시로 했습니다. 내가 하도 성화를 부리니까 동생이 하루는 오빠 응답 받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듬해 5월 24일 날 이 생질녀가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이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히 기도회 마칠 그 9월 달 그때 잉태된 겁니다. 참 신기하죠. 모두가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탄이 이걸 또 가만히 안 두죠. 그래서 저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이거 생질녀에게는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내 딸에게는 응답이 없느냐.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었습니다. 또 기도할 마음이 사그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명절 때 그 동생 가족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손자를 얻은 그 시부모님들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어른들이 좋아하니까 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런 기쁨을 나는 누리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저 가정에 저런 기쁨을 주셨을까? 그런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조카 사위의 그 어른들은 6.25 때 피난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3대째 외동으로 자식이 아주 귀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자녀를 먼저 주셨구나. 제가 뒤늦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참 부끄럽기도 했지만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구나. 그 다음에는 내 차례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에 불을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 모임에 이 딸이 출산할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을 내걸고 또 목사님과 전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드디어 제 딸이 7차례에 걸친 그 체외 수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25년 1월 12일 그 예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거기다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지난 5월에 덤으로 며느리가 또 둘째를 출산하는 그런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또 서울에 있는 저 친구가 낙심해서 또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제가 복음 노트를 늘 보내줬는데 그래 한번 너도 써봐라 하고 권했으나 쓰기를 주저하면서 기피하다가 내가 이런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그 마음을 열어서 그 우리 지금 이제 신약 마태복음부터 같이 나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지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놀라운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체험해 봤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예비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 가정마다 또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썼던 그 시편 113편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 복음 노트를 했던 저의 소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이 복음 노트 앞장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경우입니다. 먼저 저는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니?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더럽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예, 내려주십시오. 자, 이게 이제 시편 113편 9절로 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찰하기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반복되는 단어 또 강조되는 표현들 이런 것들을 관찰해 봅니다. 말씀의 의미를 보는 거지요. 읽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세번역 성경 또 표준 세번어 성경 또 우리말 성경 또 메시지 성경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감이 잡혀요. 그리고 이제 그 성경 내용이 이제 모르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근데 이 성경 여러 권을 저는 책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일일이 돈 주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그 성경 다른 성경본을 한번 보고 싶으면은
스마트폰을 검색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10편, 113편 그러면 메시지 성경 이렇게 딱 하면은 그 본문이 탁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주로 그 우리말 성경과 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아마 이 복음 노트 쓰는 데는 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관찰을 합니다. 4페이지 한번 떼어주십시오. 자, 이 113편 말씀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는 이제 바로 그 밑에 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뜻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그렇게 호소합니까? 여호와의 종들에게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종들아. 뭘 외쳐요? 주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라는 거죠. 주 여호와의 이름을. 자,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모든 곳은 하나님이 통치 영역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시고 또 시간을 다스립니다. 자, 5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찬양을 받으셔야 할 이유가 4절, 5절, 6절에 나옵니다. 4절과 5절 전반절,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세상의 어떤 제국도 또 어떤 권력자도 다 그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하반절과 6절,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자,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스스로 허리를 숙여서 하늘과 땅을 살피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받으셔야 한다 하는 당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9절, 6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자, 7절, 8절, 9절 말씀 봅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이 먼지 더미라는 것을 다른 이제 성경을 보면은 전부 티끌 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이게 진흙덩이로 되어 있습니다. 진흙덩이. 그래서 진흙덩이에서 건졌다. 즉 아람을 흙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베푸시며 그 인간을 고귀하고 존귀하게 들어서 써주셨다. 9절,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셨다. 자, 이렇게 1절부터 9절까지를 쭉 이제 한 절 한 절 관찰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노트를 쓰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까? 자,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첫째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다. 그 다음에 스스로 허리를 숙이신 분이다. 다음,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느냐?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실제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고스란히 인간으로 사시고 또 당신 모든 사람들이 기피했던 그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찬양을 받으셔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5절과 6절을 본문으로 삼고 저는 다음과 같은 복음 노트를 썼습니다. 자, 8절 한번 띄워 주십시오. 8페이지 한번. 예. 8페이지 오디오 안 나옵니까? 오디오 안 나와요? 예. 너체 그리고 또 어떤 권력자도 그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안 나와요? 예, 그러면 됐습니다. 예. 그 8페이지 그거는 이제 제가 실제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이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제국도 또 어떤 권력자도 그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 스스로 허리를 숙여서 하늘과 땅을 살피십니다. 세상의 이치는 정반대입니다. 사람은 높아질수록 아래를 보지 않습니다. 지위가 올라갈수록 만나는 사람의 수준도 올라가고 낮은 곳에 신음을 점점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높아지심과 낮추심이 함께 가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이 빌립보서 2장의 고백은 시편 113편에 노래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장 높으면서 가장 낮아지신 분은 우리 주님뿐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썼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적용하기에 들어갑니다. 자, 이것을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깊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묵상을 하고 그 묵상이 바로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9페이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이 그 묵상에 들어가면서 오늘 내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나 자신을 살펴볼 내용이 나는 스스로를 높이고 있지 않나, 또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 이것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나는 내 주변에서 이 먼지더미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혹시 없는가. 그 다음 스스로 낮추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오늘 내가 그에게 몸을 굽혀서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그 내용을 적습니다. 적용,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0페이지 열어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나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말씀에 의지하여 힘을 얻습니다.
수치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사라와 한나, 엘리사벳을 일으켰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온 가정과 운영 가정도 하나님의 눈길이 닿는 자리, 하나님이 즐겨 찾아오셔서 일으키시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묵상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와 기도입니다. 저는 이 복음 노트를 하루 전날 그 복음 노트를 씁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목사님이 보내주는 그 복음 노트를 받아서 그것을 읽어보고 내가 관찰했던 그 내용을 다시 이제 보완합니다. 그리고 정리해서 감사드릴 내용, 그 다음에 기도할 내용을 적습니다. 자, 11페이지 한번 열어주십시오. 좀 11페이지 볼륨 좀 높여주십시오. 네. 프레젠테이션을 11페이지. 오늘은 11페이지. 세상은 스스로를 높여 자랑하지만 11페이지. 네, 감사 기도. 예. 안 들려. 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거두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임신하지 못한 여인에게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은 백성의 문제뿐 아니라 개인의 아픔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김기훈과 안고은 가정, 김기로와 손인원 가정, 자녀를 출산하게 하시고 어머니가 되게 하심으로 높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던 것처럼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았던 것처럼 눈물을 찬송으로 한숨을 감사,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이 감사와 그 기도의 내용을 붙들고 저는 종일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하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쓰시는 이 휴대폰 그 배터리 한 20%만 남아도 왠지 불안해지죠. 또 이게 지금 오래 쓰면은 오래된 휴대폰은 빨리 또 배터리가 닳습니다. 휴대폰은 충전을 해야만 살아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충전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노트로 100% 빵빵하게 이 영적 충만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태 복음 노트를 안 쓰거나 또 쓰다가 포기하신 분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이 영적 충전으로 하나님과 또다시 연결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새 창조에 속한 모든 근속들,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생각과 판단의 기초를 세우고 말씀이 아닌 곳에서 들려오는 그 수많은 소리들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그릇망을 준비함으로 각자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함께 주님을 섬기며 사랑을 베푸는 새창조교회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어서 지금 귀한 안식일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낮은 자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서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연약한 사람을 돌보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셔야 한다는 이 땅에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여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또 저희 아버지여 부족한 성도 앞에서 두서없이 아버지여 서사를 내려놓았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더 낮은 자리를 내려가는 아버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